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늘,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움이란 단어가 다가오는데 어느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 기독교라는 그 자체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교해서 한자로 쓸 때 기독교입니다. 한글로 말하면 예수교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 예수의 장로회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뭐랄까요?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우면 있는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있어야만 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 새로움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을까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관계없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도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진행되면서 마가복음의 16장까지 전체적인 진행되는 가운데서 과연 내가 선언한 이 선언에 너희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읽어나갑니다. 왜? 제일 짧으니까 빨리 읽을 수 있고 전체를 한눈에 확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많이 읽기를 권장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한 손에 딱 쥐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움에 대해서 마가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 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과연 우리에게 새로움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새로움이 남아있습니까? 우리 어르신, 우리 100세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세 시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70이요 강건한 80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본적으로 90세 이상 살면 살 만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0세를 넘어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의 힘을 위해서 100세는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근데 넘어가긴 넘어가도 어떻게 넘어간다? 건강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사실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대로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이 축복이 모세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어떠세요? 우리 그 대표장 서태상 목사님이 42대 총회합동 부흥사회를 하면서 원래 1월 달에는 집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능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이거 위해서 1월 달을 개설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6년 처음에 이 아산 설화산 기도원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산 설화산 와보니까 처음에는 생소해서 잘 모르겠는데 생소해서 모르겠는데 마이크 안 나가죠? 예. 길게요? 아산 설화산 기도원에 와 보니까 저 처음 왔으니까 그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예배당도 아담하고 조명도 잘 되어졌고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춰져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이 아산 설화산 기도원에서의 축복성회가 복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들이 나타나서 진짜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42대 부흥사회가 총회합동 부흥사회가 성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부흥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년 축복 성회라고 했는데, 신년이라는 건 뭘까요? 신년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사회. 새로움이라는 사실은 없어요. 왜?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됐다고 말하면서 26년이 되면서 우리들은 저마다 복 받겠다고 처음 떠오르는 26년의 해를 바라보겠다고 나아가지만 거기에 과연 새로운 해가 있나요? 어제 떠올랐던 그 해는 오늘 다시 떠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단지 우리들이 26년도 첫 번째 떠오르는 해의 의미를 두었을 뿐이시죠. 그래서 송구영신이면 들으지 아니하고 저 먼 곳에 가서 추위를 발발 떨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런데 사실 태양을 보면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게 지금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어요. 옛날에 보면 그 불교의 그 빛을 쫙 받아서 쫙 떠오르는 그 모습이 교과서에 있는데 그 모습을 직접 봤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돼. 왜? 그 태양이 떠오를 때 불그스름하고 그다음에 보랏빛에 띄면서 울쿵불쿵 가히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태양이 떠오르는 굵직굵직하는 어떤 심장의 박동이 콱콱콱 뛰어오는 같은 느낌으로 태양이 쫙 떠오르면서 대지를 빛을 비추는 그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그건 새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 가서 친구하고 같이 보았던 건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새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새해 첫째 달이 새해니까 받아야 되겠다, 복을 빌어야 되겠다, 기원해야 되겠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죠. 단지 내 염원을 가지고 가는 하나의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 의식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은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새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만든 기준들이에요. 그 기준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년, 월, 시를 정하였더라라는 거여서 결국은 시스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에 있어서 부족해요. 시작은 잘해요. 그런데 사이에 가면 갈수록 지쳐 낙심하게 되고 새로움은 사라지게 되고 그 막판에 가서는 어이구 실수했네, 잘못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송구영신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움을 이 세상적 기준과 인간의 기준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죠. 몽학선생과 초등학문의 기초에서 가게 되면 우리는 새로움을 찾지만 새로움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바라보았을 때 너희는 이제 초등학문과 몽학선생을 떠나서, 그래서 초등학교의 교사의 밑에서 배웠던 그 학문을 떠나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로 가서 고등학문을 배워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다 비유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초등학문과 몽학선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약의 가르침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아직은 아니었다. 그림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불분명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고등학문인 바로 기독교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확실히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얘기합니다. 신약도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마치 소경이 눈을 감고 더듬더듬 하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 구약이라고 비유해 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자로 표현되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표현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코끼리는 호수와 같은 것이다. 무엇을 만져봤어요? 코를 만졌어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를 만지면서 뭐예요? 부채와 같아. 큰 부채와 같아. 어떤 사람들은 기둥 같아. 어떤 사람은 벽처럼 보여. 그래서 서로가 내 생각이 옳아라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실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르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애매모호한 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10계명을 어떻게 하죠?
사실은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고 믿음의 연륜도 계시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새로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신약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왜 못 지킬까요? 왜 어려울까요? 십계명이. 안 될 줄 알면서 주시는 하나님은 아주 개구장인가요? 될 것을 줘야지. 안 그래요? 될 것을 줘야죠. 아니, 할 수 있는 것을 말고 어린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걸 주고서 하라고 해야지. 할 수 없는 것을 가고 하라고 하니까 이게 구약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 믿고 그것은 신약의 모습이니까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지만 십계명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해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십계명을 지켜서 네가 구원받아라. 너의 공로로 참 잘 지켰어. 그렇게 주시려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 죄 짓지 않은 에덴 동산에서는 이것을 지킬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죄 짓고 오염되어 쫓겨난 인간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네가 인지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십계명의 백그라운드는 오염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달라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서 복 받겠다고 하는 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해보니까 안 돼요. 손 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새해에 대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많이 기도하고 소리 높이며 왜 소리가 작아? 그게 되겠어? 더 크게 해! 그 누가 얘기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너희는 850명이 되는 거 아니야? 840명이 되는 거 아니 1000명이 가까워 된 사람들이 왜 너의 신을 깨우지 못해? 주무시는 거 아니야? 더 크게! 더 크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차분차분. 그죠? 조용히 해도 이 소리가 그 귀에 들리는데, 기가 막히게 들려요. 마이크 안 쓰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예수님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요. 한마디 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되고 편하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쇼맨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살짝 건드려 주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 되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연약한 육체가 살아나 버리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서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했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사사기에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왜? 왕이 없었으므로. 무슨 소리예요? 왕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그 기준들이 없었다. 물론 십계명은 있었지만 그 십계명을 인간이 왜곡된 모습으로 바꾸어서 가르치고 휴먼 스탠다드,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가면서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야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간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가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초등학문, 그게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그걸 한 단계 점핑해서 고등학문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신약의 도래가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고 제일 짧아서 좋아요.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예요. 새로움이 무엇일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였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는 콧물 눈물 다 빠지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엉엉 울고 엉엉 웁니다. 왜 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울어요. 그냥 눈물이 흘러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막 울고요. 또 그 찬송 부르면 다 울어요. 또 그러면 진짜 왜 나를 사랑하시죠?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것도 없는데 어느 종교에 가보니까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성지순례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그래도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구원받을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예, 그건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착한 일 해도 안 되고 공부 많이 해도 안 되고 돈을 헌금 많이 해도 안 된다. 돈 많은 사람이 드는 헌금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보다 두 입에 딸랑딸랑 저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이 했다라고 평가해 보는 걸 보면 돈 갖고 천국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무엇에 근거해야 될까? 늘 우리는 일신 또 일신, 신일신을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다져가야 됩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왜 종교를 쓸데없이 종교개혁 했을까요? 쓸데없는 게 아니었죠. 중세 로마 1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에서 왜곡된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걸 다시 끌어오는 것입니다. 끌어왔는데 어디에 기초를 둘 것인가 했을 때 그대로 돌아가서 그대를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끌어다가 온 게 마틴 루터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제 중에 사제였던 마틴 루터. 큰 교수였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음 앞에서 마틴 루터가 깨닫고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기존의 전통의 것은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새로움을 추구하. 그럼 우리는 어떻게 1000년 동안 가르쳐왔고 배워왔고 느껴왔던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별 생쇼를 다 한 것 같아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생쇼를 다 한 거예요. 이벤트 행사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의 친구의 출판 그 길 중에서 출판해서 전 세계로 막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계몽운동이 그때 당시에 일어나요. 그 계몽운동이 어떤 계몽이에요? 국민을 깨우는 게 계몽운동이에요. 근데 깨우는 건 그냥 깨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배워야 돼. 글씨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마틴 루터도 처음에 보니까 막 그림 같은 걸 이용해서 했어요. 왜? 글씨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 친구가 출판업자에서 마틴 루터가 쓰는 이런 내용들을 막 그대로 쫙쫙쫙 전 세계로 막 유럽을 돌게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뜨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르네상스라고 해요. 르네상스는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회복의 문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로마 중세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진리의 교회가 인도하지 못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세의 막을 하나님이 딱 내려버리시면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움이라고 하는 건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까지 이쪽에서 저쪽에서 기도하였으나 예배드렸으나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진리에 이르는 방식이 뭘까요? 진리에 이르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험에 의해서. 존 너커가 얘기한 대로 이 인간은 백지장이다. 그래서 거기다 무엇을 쓰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예,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이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정주영 회장이었어요. 그죠? 너 해봤어? 해보지 않고는 말하지 마. 너 기도해봤어? 너 전도해봤어? 안 하고는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해보면. 안 되는데요?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그렇고도 왜 안 된다고 그래?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론의 선두주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주자라면 정주영 회장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죠. 합리론이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즉 이 세상에는 모든 어떤 것으로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만큼은 실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순간만큼은 절대적인 진리다. 그래서 3단 논법으로 함께 해서 합리론을 말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이고 철학에서는 본유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그 말씀을 읽고 들어보자. 그러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진 거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본유 개념이라고 하고,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믿음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기계가 멈추었던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멈추었던 양심이 작동합니다. 멈추었던 본유 개념이 작동합니다. 멈추었던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던 믿음이 상실해버렸던 그 모습이 작동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믿으라라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니죠. 예. 이 믿음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영접한다는 하나의 자세, 태도를 볼 때 영접한다,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졌던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기독교에서 보배인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다 뺏겨버렸어요. 다 상실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세 가지 보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 믿음을 받아들여라는 사실이었어요. 믿음을 받아들이라. 근데 믿음이 도대체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야 손님을 맞이하듯이 모셔드리라. 그러면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부터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부터 먹으리라. 오케이? 문고리가 없어요. 나는 놓고만 할 뿐인데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여는 거 아니까 강제적으로 여는 거야. 네가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엽니까?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문고리는 비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수용이라는 말이고, 그럼 믿음은 수용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 안에 상실된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고 수용이고, 그죠? 영접한다라는 표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렇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음의 상징으로 준 게 뭐 있어요?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는 어떻게 보이세요? 아카시아 나무로 정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짝짝 해가지고 뿔 만들고 들게 만들고 어깨에다 매는 게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하신 상징이었어요. 이게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건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한 가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필요하죠? 뭐가 있죠? 예. 10계명을 다면 강하겠죠? 만나를 당하면 항아리. 또 한 가지죠.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왜 그것을 그다 넣어놨을까요? 그걸 왜 들어놨을까요? 목사님, 전사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면서 왜 그걸 그다 넣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가 함께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증거가 10계명을 주어서 너희가 살 길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셨던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그 다음에 그것은 기념하라.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광야 헤매고 다니는 저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헤어지지 않는 옷을 주시고 헤어지지 않는 신발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죠? 하도 하니까 입에서 막 고기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먹고 그것도 남아서, 그죠? 그 정도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뭐 해죠? 너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 나중에 뭐가 나타나요? 하늘로 오신 산떡이신 만나이신 메추라기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 자, 광야에서의 그 떡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성찬을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게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가 목자로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보여주면서 그 세 가지를 한마디로 딱 암축시키면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는 믿음이라고 딱 받아들여요. 그렇죠?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언약궤는 어디에 매요? 수레에 싫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수레에 싫어요. 왜?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 거대한 모습을 통해서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건 죽어있는, 호흡하지 않고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안 되게 수레로 가요. 근데 여호와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네 마음으로 봐. 마음이 어디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은 안 보여요. 그래서 내게 마음은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즉 가슴에 제일 가까운 데 어디예요? 어깨, shoulder.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어디 계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방신을 옮기는 것처럼 수레에다 끌고 가다가 무슨 발생했죠? 그렇죠? 아싸 하고 아싸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네. 여호와의 언약궤는 절대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형적인 부분 속에서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깨에 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세 가지가 언약궤에 들어있는지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거야. 그래서 구약은 몽학 선생이고 초등학문이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초등생들은 시키면 돼요. 유치원생들은 어때요? 시작 하지 않으면 유치원생은 안 움직여요. 시작 하고 끝 하면 그때 끝나고 시작하면 해요. 이 유치원생. 근데 초등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화장실 가는 것도 초등생이 이제 가도 올라온 애들은요. 선생님 화장실 가야 돼요.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제 한 1학년 하나 2학기 가면 말도 않고 화장실 갔다 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바로 초등학문과 고등학문으로 가는 과정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날 당한 항아리 10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산 증거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갑니다. 물론 믿음, 사랑, 소망 이 사각형형 트라이앵글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질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발송할 수 있고, 저는 순서를 이렇게 정했어요. 믿음, 사랑, 소망. 왜 이렇게 정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에 시스템을 갖고 온 게 믿음의 시스템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영접하는 태도와 자세와 그 모습으로 네 안에 마치 사람이 손님 맞이하듯이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었어요. 비로소 나는 너로 더불어 너 나로 더불어 먹고 가는 것이 새로움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보시니까 뭐가 있어요? 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내가 너 한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더하여 줄 거다. 왜 그렇게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은요, 목적 달성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문둥병 10명 사람이 왔는데 9명은 다 치료받고 도망가 버렸죠. 한 사람만 나왔어요. 너 왜 왔니? 하고 예수님이 의와하시라. 왜 왔어? 다 도망갔는데 왜 왔어? 이 얘기 표현한 거죠. 주님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신지 아세요? 주님이 울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주님이 울었어요. 그 문둥병,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9명은 이제 내 목적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떠난 제자들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근데 한 사람 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축복을? 네 문둥병 고친 것은 문제가 아니야. 그건 너무 쉬운 거야. 너한테는 어렵겠지만 나한테는 너무 쉬운 거야. 더 중요한 네가 감사할 줄 아는 너의 모습을 통해서 너는 구원에 이르러느니라.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귀한 현장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이 새로움이 아닐까요? 문둥병이 고쳤다고 새롭게 와! 나만 장군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의 큰 좋은 강이 있고 원데도 불구하고 이 똥물 같은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목욕하고 나니까 여전히 어린아이가 같이 되어지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나만 장군의 고백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런 이방인이 구원받는 사건을 얘기해 놨을까요? 이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움이 뭘까요? 다행히 병든 자는 낫는 게예요. 경제가 없는 사람은 경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성에 와야 되는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움이잖아요. 그렇죠? 26년도 뭐가 새로워지기를 원할 것인가요? 그렇죠? 시대적인 부분에서는 구약은 시대는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왔다는 것이 새로움이고, 근데 그 기준이 누구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구약에는 없었고 신약에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였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신학 공부하면 그렇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책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전체적인 기획가시라 한다면 행동과 행동대장으로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구원의 과정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부활해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신학적 표현으로 발출했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믿게 하고 증거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자, 함께 보여줬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방신은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안 보여주죠? 하도 해가지고 나도 좀 보여주세요. 주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듣다 승질나가지고 보여줬어요. 누구 보였어요? 어쨌든 모세한테는 너 나 보면 죽는데 근데 네가 하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보여줄게. 대신 너 이 굴 속에 들어가. 그리고 엎드려. 그럼 내가 네 위에 갈 거니까. 근데 모세가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죽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아시고 모세를 덮어놓고 그 위로 지나가셨어요. 이해되시죠? 네.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 오라 하나님이 그 숯불로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걱정하지 마라.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치유하셨다. 오늘 보면 시작하는데 가르치셨다. 티칭, 치유, 회복 이렇게 같은 의미로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주셨어요.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구원을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이루고 다음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올라가셨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이 사셨던 곳에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잖아요. 딱 해서 지구는 둥그니까 딱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공간적인 개념에 계시냐면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동그라고 하니까 모든 인류가 지구는 빙빙빙 돌고 위에 계시면 다 쳐다볼 거 아니야? 이 개념이에요. 노아 방주도 어디예요? 위에 꼭대기가 천장 하나 만들어 놓고 그 150 창이라는 그 심판 와중 속에도 하늘만 바라보고 천장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새로움이에요. 새로움이 그 위에서부터예요. 근데 태양을 바라보러 저 먼 곳에 벌벌 떨면서 간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송구영이 시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거기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경험상 가도 되지만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죠. 알면 가라고도 안 가요. 돈 주고 가라고도 안 가요. 왜? 추워 죽겠는데 왜 가? 따뜻한 이곳에 와가지고 성경을 내버리고 말씀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늘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축복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새로움은 거기서 시작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은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두 종류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공인되기 이전에 잡히면 죽어. 성지순례 다 갔다 오시죠? 갑바도기야.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땅굴 파고 들어간 데 있었죠? 대린구유. 그렇죠? 네. 가보셨을 겁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서 추운데 그냥 창문도 없어. 그냥. 그죠? 바람 쉥쉥 부는데 추워서 어떻게 살았을까? 잡히면 죽어요. 이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에게는 외식적인 거 없고 문화적인 거 없어요. 오직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고, 그렇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잡히면 죽어요. 과연 그때 내가 예수 믿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잡히면 죽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330년대에 공인된 이후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잡히면 죽는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거야. 황제가 인정했고 국가가 인정한 거야.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거야. 그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공해. 그러니까 내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척하고 들어와야 돼. 그때 비로소 뭐가 들어왔어요? 염소가 들어온 겁니다. 공인되기 이전에는 양들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죠? 양들이 전체 차지했어요. 안 믿는 사람 못 들어요. 공인된 이후에 염소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염소는 어떻게 돼요?
뿔만 숨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 소리는 비슷한 것 같아. 매 성도들의 소리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염소는 뿔이 있어요. 염소의 특징은요, 뿔로 받아버리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기 수염도 있는 데가 여차하면 염소는 박치기를 잘해요. 염소 앞에서 가있다는 박치기 당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요게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 어떤 두 가지 모습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 근데 양과 염소 누가 구별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구별할 수가 없어. 주님이 구별하셔. 그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이 비로소 심판하셔요. 세상은 이미 심판 끝났어요. 사형 집행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세상이 오래 가니까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늦게 오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성질 나가지고 빨리 내려버리면 예수님이 성질나서 빨리 내려보면 심판이 빨리 이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반듯하게 살고 착하게 교과서적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의 소망이야. 근데 지금 자금의 한국 교회 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욕심이 충만해요. 아담과 하와의 후회가 아니랄까 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거지. 세상에 그죠?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먹의 막 어쨌든 별거 갖다 다 보지. 탐욕에 치고 있고 우리끼리 내 사람 막 이런 자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역겹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질 나가지고 빨리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행이 빨라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기독교인을 욕하는 거 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 기독교인을 욕하면요. 고마워 욕해줘서 네가 하는 욕을 듣고 내가 정신 차렸어. 고마워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 어때요? 저것들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욕만 됐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불안하고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희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늦게 오시잖아요. 그렇죠? 하루가 천년같이 주님께서 빨리 오려고 하다가도 자꾸 기다려요. 왜? 저것들도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꾸 기다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죠? 여기 보니까 농사 시골이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엎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자식 농사 자기 아들 딸도 농사 지었는데 개판이야. 한국 교회 보면 지금 근데 그 모습이겠죠? 왜?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건 당연한데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해. 누가 손가락질할까요? 염소들이 손가락질해요.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염소들이 싸우고 붙이고 있어요. 근데 양들이 거의 오염돼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양의 자리를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염소를 보면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승질나면 받고, 그죠? 자기 손에 안 보고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 염소들에게 새로움은 뭐예요? 내가 받고 우리끼리 뭉치고 당을 만들고 해서 우리 힘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난 하나님 안에 있어, 교회 안에 있어, 그러면서 영광을 추구하는 가는 모습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죠. 어떻게 할까요? 양의 자리가 많아져야 되겠죠. 양이 자리가 많아지면 주님께서 빨리 오실까요? 늦게 오실까요? 근데 그것은 내 몫이 아니고 주님 몫이라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염소들이 득실을 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어지잖아요. 기도의 사역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이지 않게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기독교가 기독교 다 와야 되는데 기독교 다 와지지 않고 정치판으로 끼어드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기 앞서서 먼저 행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충돌 형태로 나타나요. 기독교에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천자들이에요. 사랑은 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얻어맞이는 거예요. 무저항이에요. 이게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하는 방식이 미친놈이에요. 아니 때리면 두 대 때리는 것이 성경의 기본인데 인간의 본성인데 때려도 맞고 있어요. 그리고 오리 가자면 심려가지고 속어달라면 걷어주고 뭐 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도 미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리 가자면 심려 가주라고 속어달라면 걷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염소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쳤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 엄청나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것처럼 느끼시죠?
베드로요, 가까이 있으면서 나이 많고 연장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 엄청나게 냅다 들이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엄청나게. 가룟 유다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나중에서야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닭이 2번 우으니까. 예, 그거 아시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 중에서도 3.4% 염소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새로움이란 뭐냐? 나의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경제성이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내가 장관 자리 하나 하고 장관하면 감옥에 가요. 대통령은 감옥에 가는 추세라서 대통령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장관 저한테는 대통령 시켜주지도 않겠어요. 장관도 안 시켜줄 거예요. 내 목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가 사회복지사니까 혹시 될는지 몰라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감옥에 가니까. 차관까지는 해볼 생각이 있어요.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진정한 새로움을 어디에 왜 신년이란 이 신년에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길래 축복을 받는 예배를 하느냐는 거죠. 결국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다 이 땅의 것이에요. 그렇죠? 내 자식 잘 되게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유학 가게 해주시고 박사학위 받아서 땅땅거리며 살게 하시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축복성의 목적 아닌가요? 여기서 새로움이 뭐였어요? 이 땅의 복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로움의 모습을 결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던 게 뭐죠?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어요? 세리 요한인 거죠. 죄인들, 창녀들 이런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놀았어요. 아, 예수님 미치셨지. 거룩하고 깨끗하고 존경과 사랑받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지. 상위급의 클래스하고 어울려야지. 왜 비류들하고 노냐고.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입다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 같은 거 어떻게 돼요? 기생 길르앗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는데 명문가 가만인데 서자 출신 기생 아들이라고 가지고 아들로 인정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원 가정에서 쫓겨나니까 그 갈 데가 있어요. 비주류, 비류라고 해요. 소위 그 당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요. 근데 그 사사가 굉장히 리더십 있는 사람이라서 탁탁 리더십 기억력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명문 가문 자식인데 기생의 아들이니까 그것은 대접 못 주고 요것은 대접 다 받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으면 다 안심이 돼. 안심이 돼서 안정적인 구사 조직처럼 쫙 갖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바로 그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앞으로 신약에 오서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밥을 먹고 나누고 그들을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약에서도 그 입다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림자처럼 왜 그렇게 마치겠죠?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딱 접해보면 매칭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어울렸다. 이것은 그때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당신의 선생님은 그들과 함께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같이 어울립니까? 거룩하고 위엄 있고 영광이 있는 우리들과 함께 어울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진정한 새로움은 너의 모습이 아니라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요. 저들은 내가 비욕한데 죄인들이자고 너희는 얘기하지. 그들은 약한 자야. 병든 자들이야.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의사로 왔어. 의사가 건강한 놈 찾아가랴? 아픈 놈 찾아가랴? 건강한 놈 찾아가봐도 돈을 못 버는데 누가 환영해요? 병자들이 환영하죠. 그럼 난 너 어디로 가겠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의사로 왔는데 당연히 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저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이고 새 것이야. 진짜 새 거야. 저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과 같이 밥도 먹어주고 예수님이 그들과 밥 먹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 높은 사람들하고만 같이 앉아서 먹을 줄 알았는데 우리하고 밥 먹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미분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아니, 다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금식해야 되고, 바리새인 장로도 다 금식하고, 세례관도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해? 이거 따져들어요. 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한마디 하잖아요. 야, 내가 신랑으로 왔는데, 신랑이 결혼식 하는데, 친구가 금식하는 것 봤니? 얼마 전에 저도 딸 결혼시켰는데, 아니,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잖아요. 그죠? 맛있게 먹고, 막 그냥 뷔페고, 회전초밥도 있고, 막 맛있는 거 먹잖아요. 아니, 그치. 이런 기쁨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랑이 결혼하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부를 찾아서 지금 죄인들을 통해서 영적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파티. 이게 우리가 파티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과 밥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파티라고 볼 수 있어요. 천국 잔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천국 잔치가 아니에요. 근데 밥은 육체를 위해 먹은 거지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명은 되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와 이것이 새로움이야. 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딱 왔다 가는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임하였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새로움인 것이죠. 그러면서 비교한 겁니다. 저는 이거 하니까 시골에 오니까 옛날 시골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지금 양말 꼬매는 신는 시대가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 양말 빵꾸 나면 꼬매고 신고 그러세요. 왜? 발가락 나오면 추우니까 안 되니까 나가서 이거 못 타요. 그렇죠? 그래서 꼬매 신고 내복도 꼬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못 살 텐데 어렸을 땐 그랬어요. 오늘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생배추 새 것과 낡은 것에 붙이지 않는다. 이게 새 것은 어때요? 그래 비유적으로 그런 거예요. 새 것은 흔 것은 약하니까 그럼 꼬매서도 또 뜯어져요. 자꾸 뜯어진데 또 뜯어져요. 그런 거 안 붙인다 이게야. 생배는 낡은 것에 안.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전통과 율법에 해놓는 몽학 선생의 기준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걸 붙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은 새 것.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다. 이 표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움이 시작됐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구약적인 전통을 따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통을 따라가는 건 좋아요. 전통 중에서 좋은 전통은 괜찮아요. 근데 나쁜 전통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쁜 전통을 우리는 관례라고 그래. 관례적으로 해왔어요. 저는 저한테 누가 얘기하면 나쁜 전통을 저한테 고집하면 전 받아버려요. 제가요. 좋은 것은 내가 배우고 가겠다. 수용하겠다.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배워서라도 하겠다. 근데 나쁜 전통은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나쁜 전통 버려요. 그걸 우리는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써요. 좋은 전통은 가지지만 나쁜 전통은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종교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뒷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본문 좀 길게 읽었어요. 일부러.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본문이잖아요. 그럼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였어요. 새로움이에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새로움의 모습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우리 대표 과장님 어때요? 뭐라고 했죠? 감사. 그죠? 즐겁게 enjoy life. 그죠? 감사해서 두 번째 뭐예요? 소망했어요. 세 번째 뭐였죠? 믿음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요? 믿음과 소망이 확실히 그냥 타오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은 새롭게 출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새로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 불 받아라 하면 불 받아요? 아멘. 그 불은 아니에요. 저는 아주 화가 나요. 불이 무슨 불인지 모르고 성령의 불이지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거든요. 그죠? 근데 불 같은 성령인데 성령 안 말고 불 받아라는 거예요. 물론 다 알죠. 뭔지. 그러나 불 같은 성령이지 불처럼 어떤 모형, 형태로 나타나는 성령, 그 뜨거움과 사랑과 근데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요. 장국에 예수님은 소리 꽥꽥 질러고 막 쓰러진다, 넘어진다 안 해요. 말씀으로만 가르쳐요. 그리고 오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다고 하잖아요. 꽹과리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늘 물어봐요. 너는 지금 설교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했느냐?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논리적으로 막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게 사랑이 없으면 땡이야. 아무 헛수고한 거. 차라리 안만 못해. 기술적인 것은 설교 테크닉은 늘어나도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항상 조심하는 것은 내가 과연 사랑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안수 안 해도 낫습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내가 사랑으로 하고 주님께서 임하시면 그냥 나아요. 안수 안 해도 나아요. 단지 이제 안수는 뭐 하기 위해서? 안수해서 병이 나았다. 객관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 안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수해주면 낫는다고요. 아니, 믿음을 받을 그릇이 준비, 이거 컵이 이렇게 엎어놓았는데 아무리 안수한다고 봐요? 제대로 놓고 물을 부어야 물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신령하다 할지라도 뚜껑을 이렇게 사발을 이렇게 넣고 안 들어가요. 이렇게 받을 준비하고 아까 영접하는 자, 수용하는 자, 예, 딱 준비된 상태에서 안수했을 때, 근데 목사가 안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요. 물론 강력하게 내가 기도 준비해서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모르고 그냥 예전 전통적으로 불러 불이 뭔데? 진짜 새로움이 우리한테 이르는 거예요. 진짜 새로움은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건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가 새로움의 사람이라면 태도부터 바꿔라. 어떻게 바꾼다? 생각을 바꿔라. 복음. 이 생각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뭘로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기독교인의 표상은 뭘까요? 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기가 막히게 뻔질나게 잘하는데 어때요? 말에 책임이 없어요.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그래서 기독교인이 멋있는 사람들은 이쁜 말, 고운 말, 샬랄라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행동이 따라주죠. 네. 행동이 따라주면 뭐가 나타나요? 거기에 루틴, 그 생활이, 삶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삶이 하나의 뭐가 돼요? 문화가 돼버려요. 기독교의 문화가 됩니다.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문화재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순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경험 없는 차원에서 주야 내가 너한테 주시기로 작정됐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까 본유 개념 차원은 양심적인 차원 말씀의 시스템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렇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삶의 변화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요? 경험론이 필요한 거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원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무조건 청소시킨다고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목사님들은 청소부터 시작해. 이렇게, 그러면 무술도 안 가르쳤잖아요. 막 물 지르고 나무 패고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쓸만하다 생각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무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오면 청소시키지 말고 아무것도 봉사하고 그냥 와서 말씀 있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기도해. 그러면 네가 말씀에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청소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다 그것만 아니잖아요. 청소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순서상에서 보면, 합리론적인 차원에서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래서 감동이 자발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주는 것이 진정한 새로움이 아닐까? 26년도 부흥회를 시작하고 첫 1월달 부흥회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멋있게 오픈과 어울러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오늘 세 번째 날이죠. 세 번째 날의 말씀 속에서 저는 나에게 새로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무엇인가? 이 기도원의 새로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앞 선배들은 다 얘기 했어요. 그렇죠?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너의 새로움이 있어?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저한테 이렇게 눈물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상호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새벽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찬송을 한 곡만 냈다 부르는데 막 저 은혜가 저도 왜 눈물을 흘리지? 모세마가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자꾸 눈물을 닦는데 흘려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새로움은 이거구나. 오늘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육체의 더러운 곳이 빠져나가고 새로움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육체의 눈물도 더러운 거예요. 씻어 나오는 거니까. 아, 씻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예, 왜? 새로움이니까 행복한 거죠. 새로우니까. 그렇죠? 신랑이 왜 신랑이에요? 머슴하는데 새 머슴하잖아요. 신랑이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라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 붕의 가운데 할 때 진짜 새로움이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생각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지 벌써 새 것.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개념은 똑같아요. 고린도 5장 17절 나오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가 새롭게 됐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새롭게 됐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 안에서 나로 내 이름으로 주님이 살아가는 것 좀 살아가는 것이 새로움이 아닐까? 진정한 새로움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파트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각자가 생각하시고 각자에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월달 거의 지나가요. 이제 2월달 나오잖아요. 1월달 지나가니까 벌써 헝긋댔어요. 근데 여기서 뭘 새 것을 찾아요? 진정한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믿음, 소망, 사랑. 한 가지 말게요. 믿음과 사랑까지 잘하는데 한국 교회가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목사도 잘 못해요. 뭐가 가죠? 농부의 인내. 인내가 없어요. 즉 소망이 없어. 한국 교회가 못 견뎌. 못 버텨. 이 기도원이 코로나 이후에 힘겨웠죠. 그렇죠? 그때 견디고 계속해서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원이 잘 될 걸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원장님과 전사님이 또 어머님도 같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견뎌서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달리 말하면 개인적인 정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으로 주실는지 가히 이를 수 없죠. 그렇죠? 네. 30배, 60배, 100배는 이건 무한대예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그 때문에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하세요. 저는 일찍 나게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그것도 10시인 줄 알고 왔는데 벌써 10시, 우리 반이잖아요, 예배가. 근데 벌써 1시간 전부터 어머니는 그 전부터 오고 계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이 기도는 살아나겠다. 이 교회 살아나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표현이 허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써주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목사로서 선포자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장수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강복하시는 하나님. 목사는 축복을 빌어줄 뿐이에요. 복을 빌어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참석한 모든 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하는 모든 사업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국 교회 리더와 주축적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움으로 시작하시고 늘 새로움으로 설레이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